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475쪽에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의 축복이 가득한 귀한 따뜻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서 존귀 여겨지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2층에서도 인사 잘 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좀 겸손한 사람, 그리고 좀 온유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거만한 사람, 그리고 잘난 체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만나기가 껄끄럽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면은 교만죄입니다. 그리고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절망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죽은 것 같고 절망하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도 절망도 다 불신앙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죄가 바로 절망죄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부정하는,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절망죄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요즘은 선생님의 은혜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다 그럴 때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평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친구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있고, 또 수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말할 때도 이런 수직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인 은혜,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았네 받지 못했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적인 은혜는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달았네 깨닫지 못하는 나의 차이에 따라서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심어집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은 깨달아질 때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성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모에게는 우리가 자식으로 태어나고, 형제, 자매, 또 남매로 우리는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다가 우리는 이웃이라는 우리의 사랑의, 우리의 만남의 대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복잡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연을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수의 관계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보고 나라 일을 보면은 저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생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원수 관계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언제 나에게 또 도움이 될 줄 모르고, 또 언제 나에게 해가 될 줄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결정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혼을 말할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이 대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평생 원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뭐냐면은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관계입니다. 처음 사울은 왕이었을 때 다윗은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사울이 그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다윗을.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사울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아들 요나단은 또 다윗을 자기 목숨을 걸고 우정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자기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하여 주면서까지 친구를 사랑하는 요나단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을 좋은 친구
상징으로 사람들은 일컫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목숨을 노리는 원수요, 그 아들 요나단은 생명처럼 아끼는 친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권세 있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지만은 신하이면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는 어떻게 보면 폐륜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원수의 하나 남은 자식입니다. 씨앗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면은 그를 죽이면은 사울의 종족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가 다윗의 몫입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단순히 다윗의 문제만은 아니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현실만 보고 생각하는 그런 실제적인 관계도 있고, 먼 미래까지 보는 지향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으로서 현실만 보느냐, 미래까지 보느냐, 보이는 것만 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보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꼭 그래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었기에,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나도 언제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참아줍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기 위해서 6년 반 동안을 쫓아다녔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결코 해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윗을 끝까지 참아주면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늘 그를 높이면서 사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승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기도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대해 주셨기에 자기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도 여러분, 언제나 좋은 편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편으로 생각하느냐,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문제를 꼬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보고 그 손자 무비보셋을 보았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살려두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왕자처럼 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읽어보았던 대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대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고 이웃을 보아야 됩니다. 전혀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데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보고 사울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보고 요나단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고 무비보셋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았던 다윗이기에 무비보셋을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두 발이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의 손자가 아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친구, 아들로서 그를 대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또 TV를 보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합니다. 다 늙고 어떻게 보면은 꼬부라지고 주름이 얼굴에 가득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소중한 부모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나이 들고 늙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아니라 더 애달게 여러분들이 다가서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만사를 다 삐뚤어지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냐? 언제나 탓을 합니다. 잘못되면 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너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쟁자로 생각하기도 하고 원수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을 삭막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만난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리고 받았으면 우리도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 백성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더해지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기도한다고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뭐 국회 앞에 뭐 몇백만이 뭐 몇백 200만이 모였네. 뭐 경찰 치수로는 뭐 65만 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광화문 앞에서는 뭐 몇만이 모였다라고 얘기만 합니다. 많이 모인 것만큼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그들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고, 다 같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같이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시고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구제헌금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옆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돕는 저 덕기교회 같은 교회는 어때요? 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을 흐뭇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무비보셋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속으로 내가 왕위에 앉을 수 있는데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다시 보면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 나를, 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고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보고 이웃을 봐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잘 갚을 수 있을까라고 언제나 그 사람을 보고 대상을 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는 자격이 있다 없다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라는 자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됩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면서 삽시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도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품을 받고 베품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우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농장에 주인이 젖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돼지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많이 들어서 이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됐습니다. 그럴 때 젖소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먼저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매일 주인님에게 우유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닭은 말했습니다. 닭도 나는 아침마다 주인님에게 알을 낳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개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언제나 주인님을 지켜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농장 주인이 돼지를 바라봤습니다. 돼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물 끓이십시오, 주인님.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감이 교차되는 열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언젠가 잘못 사용한 시간들의 보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언제나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소멸하지 말고 더 사모하며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용서하고 위해주고 나누어주면서 삽시다. 그러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